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는 인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므로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볼 때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그를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인생은 태도다. 안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4년에 권투계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려나요? 홍수환보다 더 전에 조지 포먼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들어는 보셨죠? 그때 당시에 조지 포먼은 25살이었고요 챔피언이었습니다. 40전 40승이었어요 25인데 벌써 40전 40승이었고 그 중에 39승은 KO로 다 이겼습니다. 딱 한 번만 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거의 이긴 거라서 40전을 싸우는 동안에 5회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1회, 2회, 3회, 늦어도 5회 안에는 게임을 끝냈습니다. 주먹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이는 누구냐면 7살 많은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볼 때 사람들은 조지 포먼이 한 수 위다, 무하마드 알리는 나이도 많고 한 수 아래다라고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무하마드 알리가요 살살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거를 1회, 2회, 3회 막 넘기는 거예요. 조지 포먼은 1회의 끝장을 내려고 핵주먹을 휘둘렀는데 안 맞는 거죠. 힘들어갈수록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8회까지 갔고 8회에 어이없게 알리에게 한 방 맞고는 조지 포먼이 쓰러지고 맙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조지 포먼이 나중에 하기를, 쓰러져 있는 빨간 팬츠가 조지 포먼인데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5회를 넘겨본 적이 없는데 8회를 가니까 당황스럽더래요. 또 한 번도 다운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다운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 번 딱 다운당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세계의 대결이라고 해서 지고 나서도 조지 포먼은 계속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세계 최고다, 내가 내 주먹이 제일 강하다,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더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알리하고 재도전, 재경기 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니까 무슨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5명의 권투 선수를 불러서 5대1로 싸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한 사람당 3회씩. 그래서 결국은 5명을 다 쓰러뜨리긴 하지만은 그런 도끼가 있는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리하고 다시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럴수록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수록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조지 포먼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조지 포먼이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곤투는 그만하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사기를 당해서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곤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곤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 38살이에요. 38살 계세요? 네, 38살. 38살에 곤투한다 그러니까 그 딸이 말립니다. 아빠, 그러다가 링에서 죽어요. 아빠처럼 이제 살찌고 나이도 들어서 곤투하다가 맞아 죽어요. 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조롱했어요. 아주 돌았구나. 그런데도 조지 포먼은 38에 아주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합니다. 그 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놀랍게도 30전을 했는데 28승 2패예요. 괜찮죠. 그 중에서 25승이 KO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계속 경기하다가 나이 들어서 45살이 됐어요. 우리 이기석 집사님 나이.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저렇게 총각 같아도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속지 마세요. 네. 조지 포먼도 이제 45살이 돼가지고 챔피언 도전을 합니다. 챔피언 자리. 그때 상대가 누구냐면 거꾸로 자기가 25살 때 알리를 7살 많은 알리를 상대했는데 이제 자기가 45살이고 챔피언은 26살이에요.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인데 이 마이클 무어러는 35전 35승이에요. 이도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상황이죠.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조지 포먼이 45살에 26살 아주 지금 잘 나가는 일을 상대하는데요. 9회까지 잘 갑니다. 어떻게 45살이 곤투하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잘 버텨서 9회까지 가서 10회에 마이클 무어러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이제 조지 포먼이 마이클 무어러를 쓰러뜨리고 이제 게임이 끝난 카운트다운을 10까지 세는 걸 보고 링 사각에 돌아서서 엎드려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 때 이미 전도사, 목사 그때쯤이셨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다음 사진도 있으면은 보여주시면 저분인데 목사로서 양복 입고 전도하고 곤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물론 조지 포먼도 또 사람이라 나중에 기소를 당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지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인생이 조지 포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수줍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하여 세울 때에 사울 왕은 너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머리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이 그러나 어떻게 되죠? 교만하여지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땅에 떨어뜨리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은요 반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델이 누구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동적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선을 품고 있으면 자동으로 선이 나오고, 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무리 감추고 억눌러도 밖으로 독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속에, 표정 속에. 음식에 관심이 많고 늘 음식 생각만 하면, 입만 열면 음식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마음에 늘 가득하면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잘 아시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된 후보들이 몇몇이 지금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안 가니까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애시당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정당에서 후보로 공천받는 거는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는다, 이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공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공천을 받았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과거에 자기의 행동 때문에, 어디 SNS에 올려놓은 글, 벌써 5년, 10년, 20년 지난 그 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받은 공천을 취소당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자기는 너무너무 피눈물 쏟게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인데, 아니라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게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큰일을 할 사람들은. 알았습니까? 그냥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장관 자리 해야지, 국회의원 해야지, 이런 세상의 욕망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서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결정적인 실수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주님의 권면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의 마음을 품자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십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전체, 성경에서 표방하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 사상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성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심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제 답이 뻔하죠? 그것도 겸손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 사상에 사상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까지 겸손이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신앙의 삶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그 핵심이 겸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겸손한 편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여러분을 오해했습니다. 네, 교만하지 않으시군요. 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의 참 묘미인데요,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한번 본문에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5절은 서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서론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낮아져 가시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 계셨죠? 출발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출발하셨어요. 저 위에 하나님 영광된 자리, 그 본체에서 출발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기 형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가로 2라고 써 있어서 밑에 본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반가로 3번이군요. 즉 종의 본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의 본체 6절이었으면 7절은 중간에 종의 본체를 가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에 8절로 가시면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 내려오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본체로 내려오시고, 종의 본체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십자가형은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극단적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본체로 와서 그 십자가를, 로마 시민도 안 당하는 십자가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또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진짜로 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조금 닮아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히 낮아지려는 마음을 품을 때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고 진정한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겸손하십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하기가 애매하지만 확실한 것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분들은 겸손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조금 장난을 혼자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그런 장난 같은 걸 해봤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한 30분 기도했더니 마음에 겸손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교만 겸손을 좀 묵상하다가 가만히 있어. 저 스스로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전에 교만할 때 이걸 어떻게 불렀지? 교만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혼자 이제 죄송해요 장난을 쳐봤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혼자 장난을 어제 좀 쳐봤어요. 정말로 겸손한 찬양이 너무너무 겸손한 가사고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도 겸손이 확인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겸손한 찬양을 부르면서도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롭잖아요. 우리가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다 보니 모든 게 풍요로워요. 그래서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지런하면 되지, 내 성실하면 되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죠? 겸손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여 하고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겸손해진 거죠. 새벽에 갑자기 보이는 분들은 뭔가 있구나.
또 외적으로 뭔가 상황이 터진 거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새벽에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힘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살았는데 인생이 그래서 사라집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냥 꼭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도 없이 안 되거든요. 이제 어정쩡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겸손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해봤더니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온전히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 애매한 지점에 지금 많은 분들이 덫에 걸려 있어요. 그게 사단의 덫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굳이 기도할 필요 있니?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랬더니 안 되거든요. 이제 되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이 늦은 것 같고 몸이 안 따라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겨서, 큰 병이 생겨서, 사고가 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고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면요, 내 마음이 애시당초 겸손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기도 중에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나를 제대로 보게 되고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겸손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서로에게 조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겸손해졌나 봐요.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막 전에 안 갖게 제가 좀 고맙더라고요. 괜히 요즘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살갑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웬일로 막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막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황송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니까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도 지시고 죽기까지라도 하신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되게 그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자아가 너무 강해졌어요, 현대인들이. 예,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그것은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다니. 좀 이제
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대신방을 할 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무슨 지침을 주셨냐면 성도들이 주는 것은 사양하지 말고 먹으라고. 뭐 건강 챙기고 배 아프니 뭐 많이 먹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신방하다가 안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다 먹으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상식 뭐 합리적인 거 그런 거 상관없는 거. 일단은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배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간 적도 있어요. 신방하다가 하루에 막 8집 많으면 15집을 신방을 하는데 중간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마음이 있다, 이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상식과 합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물론 이제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복종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금은보화 싣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죠. 왜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하는 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손 대주고 치료해 줘야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네. 왜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아직 낮아지지 않아.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겨우 말려서 요단강과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 내 생각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더라도 복종할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겸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V자의 형태를 갖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얼른 보시죠. 6절의 출발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시작했잖아요. 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본체. 7절 종의 본체 내려왔어요. 7절 내려왔어요. 그 다음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 종의 본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쪽 선을 쫙 그으면서 하강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보시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올려주셨죠. 그 다음에 10절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 하늘에 땅에 땅 속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올려주셨죠. 그 다음 마지막 11절 모든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 본체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영광으로 올라가는 V자를 그리는 것이 겸손의 묘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를 아침에 닦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 고용된 젊은 비서가 그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각하, 어떻게 대통령께서 구두를 손수 닦으십니까? 그런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구두 닦는 게 뭐가 이상하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구두 닦는 일은 천한 일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거다. 멋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팔고 수선하는 분이었고, 링컨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잘 닦고 잘 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구두를 닦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난 원래 구두 닦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닦기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진실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이키 로고도 아시죠? 이렇게 소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것도 V자인 거 아시죠? 승리의 여신, 승리를 상징하는 나이키 로고도 V, 내려가고 올라가야지 그냥 우상향은 없어요. 내려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알았던 링컨인데요. 링컨의 신앙 10계명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는지 한번 보시죠. 10가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1. 시작.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랬죠. 최고의 무기는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